단 한 가지만 당신이 소유할 수 있어.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를 무엇으로 내 소유 삼겠습니까?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필요할 때가 있고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과 견줄까요? 영생. 덧없는 세상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있는 듯 하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는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모든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데 그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소유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생, 곧 구원,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그것에 대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도 일러주고 있고, 성경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도록 하는데, 도대체 이 영생은,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일까요? 내가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헌금도 남에게 빠지지 않았다고 등등의 이야기가 나로부터 출발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영생의 이야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출발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영생의 출발, 예수. 이 몸 위에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물결이 높이 출렁거려도 우리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그 사랑으로, 은혜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은혜로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영생의 확신, 용서의 확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도하시는 확신,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영생의 이야기들, 승리, 사랑의 이야기들, 나를 위한 주님께서 오셔서 베푸신 그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참된 자라 합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에요. 변치 않는 진리 예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기쁨과 부유함과 충만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 영생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잘 행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사람이 맞다면, 영생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영생에 따르는 열매, 삶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삶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으니 내 영생을 이 두 가지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맞다, 나 영생의 사람 맞네? 뭐지? 나 영생 받은 거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삶이 없으니까. 함께 살펴보시죠. 영생의 사람이 행해야 될 첫 번째,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에스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영생의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설교하라라는 그런 명령은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생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 그러므로 그 생명을 계속 보여주고 흐르게 하는 그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구나, 그것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문드문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식사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쉼 없이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가 영생의 사람에게 필요한데, 기도는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대화로서 잘 전달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진정한 기도며 참된 호흡이며 참된 하나님과의 대화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물을 담아놓은 어떤 캐비넷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절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르륵 번호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철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보아창고 기도에 응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그 보고를 어떻게 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드르륵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드르륵 또 드르륵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고 갈망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깨닫도록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또 드르륵 우리가 환경을 예의주시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들 그냥 그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상에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처절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건들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러실까? 우리 생각은 지금 이때쯤은 이렇게 되면 안 될 터인데 등등의 생각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환경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드드득 드드득 우리가 하늘 창고를 맞춰보면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는 시간이요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이 지나는 것이 제 마음인데요 아빠 아버지 근데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한 번 가시고 두 번 가시고 세 번 가시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은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마시라 하니까 왜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왜요? 이거 안 됩니다. 왜요라니요? 그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사랑 많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때 어떠한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고백할 것이 있으니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자, 지금은 아니지. 이것 앞에서 아이들이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저 옆집에 엄마 좀 보라고, 아버지 좀 보라고, 이렇게 안 한다고, 왜 아빠 엄마는 이렇게 하냐고. 그 아빠 엄마의 사랑을, 그 사랑을 누가 더 잘할 수 있겠기에 옆에 아저씨,
저 건너편의 아줌마의 그 마음이 아빠보다 못하다고, 아빠가 더 못하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빠, 엄마의 뜻을 기다리면, 시간을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이 준비돼서 딱 나에게 올 터이니, 지금 거부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도 그 인생을 살았던 부모님의 안목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 천지를 지신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왜요? 날 사랑하는 건 맞으세요? 그런 어이없는 반문하지 마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생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생의 사람들의 자세가 있으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얻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영생의 사람인데, 영생의 사람이니까 이 기도에 대한 열망과 또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문제가 뭐냐? 기도해놓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이켜 감사하고, 또 이 밤에 주님의 평강을, 그리고 내일 눈 떴을 때 전개될 가정과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주 앞에 맡겼는데, 맡기고 난 다음에 밤새 걱정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왜 남이 얘기해? 저도 너무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주 앞에 맡기잖아요. 염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참 맡겼는데 또 밤새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아프면 또 어떻게 되지? 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밤새 행복한 그 밤결이 될 수 있고, 진두지는 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맡겼는데 너무 기쁜 날이 있잖아요. 정말 그 믿음의 밤이야, 믿음의 밤. 맡기고 나니까는 주님 앞에 맡겼어. 내 주님이야, 날 사랑하신 주님이야. 그 주님 앞에 맡긴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오고요, 너무 확신이 와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막 행복해요.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점점점 기도하고 무거운 짐을,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맡겼으면 행복한 잠을 누리시기를, 평안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영생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며, 점점점 우리의 시간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시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것,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점점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영생의 사람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세상은 요동치고 있는데 영생의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여 이 시대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터인데, 영생의 사람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맡기고 평안한 믿음의 여유로움을 보이는 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영생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구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에스크하는 게 아니죠. save, 건져내라, 건져내라. 우리는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떠내간 자를 구하는 것이 영생의 사람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영생보다 더 좋은 소식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썩어질 것을 향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을 가진 자는 사는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잠시 있을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에게 이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 할 때 오늘 본문에 죄인들을 구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죄를 짓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하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자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른 죄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했죠. 나는 예수 모른다고 회개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진리, 그 참됨을 믿지 않고 제자의 겉모습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었으니 이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이 확신의 삶을 온 땅에 살도록 외치고 전하고 건지고, 아멘. 끝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요. 뭐가 그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뭐가 그렇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이 생에 넘어서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될 터인데, 그 삶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어리석은 삶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당신은 사망에 이릅니다.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에 대한 외침이 증거가 있어 건져냅시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는 부지런히 이 생명의 줄을 던집시다. 아멘. 저 절망의 바다에서 처절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셨으니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가하여 저들을 건져내는, 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전도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영생의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초대교회의 가장 어이없었던 일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옥에서 건져내달라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왔습니다. 풀려져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했을 때 로데라는 여성도가 나와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네? 하면서 뭐 두어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미쳤나?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너 미쳤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에 확신을 가집시다. 응답에 확신을 가집시다. 이 복음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복음의 줄을 던집시다. 기도의 불을 태웁시다. 영생의 퀸즈 장로 성도들이여, 우리의 남은 날이 기도의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복음을 증가하여 사람들을 건지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영생을 누리고 나 혼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같이 가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이 시대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천국, 함께 부르짖어야 열릴 천국에 보고 기도하자, 전도하자.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건전해라. 이것이 우리의 남은 분명한 사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